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종교도 이런 찬양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빈 무덤 앞에서 찬양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자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예배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모범을 보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 볼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을 수 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도무지 내 이성으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는 먼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무지한 군병들은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만 확인사살하는 의미로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물과 피가 구분되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그 사람에게서 물과 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숨을 거두게 되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듯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요? 성경은 냉정하고 담담하게 그 이후에 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3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으면서 저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은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연약한 여성들이 굴러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굴을 만들어 그 속에다가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막은 돌, 그 돌을 도대체 누가 굴러줄 것인가? 그 걱정으로 그들이 무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눈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들은 급히 돌아와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와 여인들이 다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머리에 이렇게 쌓아두었던 그 수건까지도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엔툴리소,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개켜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켜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잘 정돈이 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가 개켜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때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급히 들어다가 꺼내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잠시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무덤 속에 있네,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저질과 도적설이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엔트릭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마포와 또 수건이 개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과 함께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며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바로 그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첫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첫 음성에 마리아야 라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음성을 발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주님은 40여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현장에 도마가 없을 때에 주님은 다시 도마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옆구리에 상처를 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갔을 때에 주님은 그 먼 곳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추위에 뜰까 하여 주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숯불 위에 떡을 준비해서 구워 놓으셨고, 생선까지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주님이 생선 가시를 발라주십니다. 베드로야, 이쪽 부분 맛있지? 먹어봐. 오늘따라 굉장히 잘 읽었구만.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한마디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며 조반을 그들에게 챙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부활 예수를 만났답니다. 아니, 부활 예수를 만나 주셨답니다. 부활 예수께서 만나 주셨답니다. 그가 언제 그러면 부활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귀에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만났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만났다 하고, 어떤 이는 떡을 떼며 생선을 구워 먹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500여 명과 함께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분명히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틀림없다. 괴담 수준보다 더한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잠재워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제1차로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주목했습니다. 일벌백계, 사람들에게 다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빙 둘러서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이 일을 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돌에 맞아 온몸이 이그러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통 속에서 얼굴 색깔이 저렇게 환한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때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음성이 터집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걸 자기가 지금 보고 있대요. 무지한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며 더 돌멩이를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조용한 기도의 음성이 터져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지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는 조용히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며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천사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으면서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 북쪽 다메섹 쪽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마스커스의 옛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큰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 부활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에 내달았습니다. 드디어 다메섹에 거의 가까웠을 때에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갑자기 그를 둘러 비치는 것 아닙니까? 놀라 이 청년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까지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화들짝 놀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엎드린 채로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했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 보이며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 내 눈앞에 살아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는 그 순간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 봐. 이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던 자가 아닌가?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사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선교지로 갈라디아 지방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전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잠시 선교지를 비우는 틈을 타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초보인 이 성도들이 빠르게 그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예수를 믿어도 좋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왔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례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해 라는 이들의 다른 복음 앞에 그들은 그냥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할례뿐이었을까요? 그들이 전한 또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이 다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는 이 주장은 사실 예수님 당시부터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는
몇 개 부족, 아니 몇 개 이 부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죠. 몇 개 파들이 이렇게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세력이 그 중에서 사두개파입니다. 둘째로 강한 이 파가 헤롯 땅입니다. 셋째로 강한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넷째로 강한 파가 에센파입니다. 이런 몇 개 파들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 7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셋째 죽었습니다. 넷째 죽었습니다. 다섯째 죽었습니다. 여섯째 죽었습니다.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 여자는 어느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야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까지 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이들의 주장에 물든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전하고 있었고, 결국은 거기에 물든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전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얘기를 우리가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냥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도 죽으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경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역사학자 웨스트코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아놓아도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뒷받침되는 역사상의 다른 사건은 없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일 것이라는 종래의 추측들은 오히려 그 주장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뒷받침되는 역사상의 다른 사건이 없다라는 말했습니다. 하버드의 법률학 교수 그린 리프는 말합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이 진리를 부정할 주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판정에서 관리된 증거법에 따라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증거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로마사의 저자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의 주임 교수로 그가 취임하면서 함께 모인 동료 교수들과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재판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이 예수의 부활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로드 다링 판사는 판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확고부도한 증거가 있으므로 세상의 지적인 판사라면 부활의 사건이 진실이라는 판정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학자들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이 학설들 앞에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학자들의 학설을 여러분 듣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나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이 부활 예수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되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학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그 성경도 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부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아그리빠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그래요, 내 미쳤어. 하지만 내가 당신 앞에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라오.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활 예수를 만난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표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예수를 만났다면 만난 표징이 나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나에게 중요한 표징 3가지가 탁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 예수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예수를 만나면은 부활 예수를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즉시로 그가 부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한 자는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은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에 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둡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이 날아가는 것도 죽음이지만 우리에게 각가지의 죽음들이, 가난이라는 죽음, 질병이라는 죽음, 인간관계라는 죽음, 각가지의 죽음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죽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이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는 이런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 무덤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우를 범하는 자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